히브리서 드디어 1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새 언약 백성의 삶 첫 번째 시간,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12월 첫째 주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싱숭생숭합니다. 기분 좋은 부분도 있고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처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듣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요. 욕도 못하죠. 시간이 길다고 뭐라 할 수도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족하기만 한 제 모습만 느껴지고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열심히 누군가의 말처럼 2배속으로 열심히 듣다 보니까 한 7시간 만에 제 13개의 설교를 다 듣게 됐어요. 들었는데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좀 여러분에게 되게 죄송한 말인데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쓰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설교를 하게 되면 더 잘하겠죠. 히브리서의 더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좀 13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낯선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제사장 직분, 또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다 보면 결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돈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생전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13장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게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쓴 바울이 쓴 편지를 뒤에 후첨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12장과는 별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줄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2가지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죄송해요.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교장 선생님 훈화하는 것 같아요. 에코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돌아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2가지를 중점으로 생각했던 것. 첫 번째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죠. 구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들이 무려 2개나 나와요. 6절 중에 2구절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글의 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앞뒤 전후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딱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이 13장도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우리 복습해 봅시다. 지난주였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이 마지막 절이고 그 앞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천지를 흔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흔드시는 이유가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였죠. 흔들리지 않는 것. 첫 번째가 이 흔들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았고, 두 번째 지금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본향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8절 보면 이 나라를 받을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받는 중이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시간과 이 간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받았지만 이제 누리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통해서 누릴 것이다. 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뭐였죠? 첫 번째가 은혜를 받자.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은혜를 받자인데 밑에 그 관주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은혜를 받자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의 관용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뭐예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라고요? 감사하자. 여러분이 자꾸 밑에만 보고 계셔서 지금 성경 공부 혹시 하고 있나 싶어서, 아니요, 지금 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거 두 글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3장은 원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는 삶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게 돼요. 이제 전체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13장의 구조 같이 봅시다. 12장 말미에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소유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두 가지였죠.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러면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삽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답은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7절까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설교의 형식을 띤 편지 장르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지는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잘 있어. 문안 인사하게 되죠. 안부를 묻게 되는 그런 문안 인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12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 답을 드릴게요. 화평한 삶, 거룩한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화평은 뭐고 거룩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1절부터 2절까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형제 사랑이고, 두 번째가 손님 대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갇힌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은 세 가지. 첫 번째가 결혼이고, 두 번째가 성,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12장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사세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사세요. 이러고 끝!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자, 1절. 첫
첫 번째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첫 번째 화평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미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어요. 어디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있던 우리에게 이제 다 배웠다. 너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성경책으로 가봅시다.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저를 잘 따라오시면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자,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믿음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히브리서 11장의 예고편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이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두 번째 권면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을 잡아라. 그러면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이 23절이 바로 12장의 예고편이었잖아요. 그럼 1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기억하세요. 자꾸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절과 관련돼서 다시 돌아와서 10장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이었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13장에 사랑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 이 24절이 바로 예고편이었죠. 13장의 예고편.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공동체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뭐냐면 이 형제 자매가 공동체 안에 계속 있어주기를, 지속적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는 자,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건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내자는 거예요. 이 모임을.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형제 자매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만 하고 돼 있어요? 두 번?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지체가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나중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있던 지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사랑을 그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자매 사랑하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켜주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 얘기하면 부끄러워요. 이성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빨개지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자. 자, 이어서 2절 봅시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두 번째 화평은 바로 손님 대접입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손님 대접을 얘기했을까요? 왜? 무엇이 손님 대접으로 답이 나왔을까? 저를 보시고, 자,
당시의 초대교회 시대 때는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동하면서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가는 자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불렀잖아요. 국내도 있지만 그런 순회 선교사들, 순회 지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우리처럼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 자기의 집을 빌려주었어요. 그 지역에 도착한 선교사들 또는 순회복음 지도자들한테. 그러면 이들을 잘 대접하면 이 사람들이 자고 먹는 것에 걱정이 없으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에 정말 애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손님 대접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처럼 숙소가 없고 잘 돼 있는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성도의 집에서 유숙하는 것은 그 지도자에게, 그 선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성경에 찾아보시면 천사들을 대접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마노아라는 사람도 있고요. 기드온도 있고 롯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대접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단어가 앞에 붙어 있죠. 부지 중에. 알지 못했는데 대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찾아오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그 천사들이 사라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웃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접대해요. 그 온 천사들을. 두 번째 화평이 뭐라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세 번째 화평은 바로 갇힌 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조금 3절이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말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두 부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는 이미 10장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같이 가면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을 거다. 자, 10장 33절과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에 믿음 때문에 비방받고 구체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큰 원형 경기장 몇만 명이 보는 데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또 어떤 그 전투의 말로 사용되고 또 때로는 정말 재미거리로 그냥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들이 있었죠. 특히 네로 황제 때 그게 되게 심해지잖아요. 학대가, 핍박들이. 그런 구경거리가 되는 자들도 있었고 또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지만 이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저질러서 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교도소에 가서 직접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 이들 또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소유가 빼앗겼다. 믿음 하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34절 말미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뭐 했다고요? 기쁘게 당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기쁘게 당할 수 있었나? 답은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였죠?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 바로 본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에 가야 될 그 본향.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소유가 없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몸이 학대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믿음 하나로 마지막 그 본향을 향해 가겠다라는, 이 믿음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었죠. 바울이 내세가 없다면 우리만큼 정말 바보 같은 자들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미래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미 받았지만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절과 관련된 내용이 뭐였죠? 갇힌 자를 돌보는 것.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화면 보여주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화평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는 세 가지 거룩에 대해 나옵니다. 자, 빨리 봅시다. 자, 보기 전에 거룩한 삶 세 가지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결혼, 두 번째가 성, 세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돈. 자, 여기에는 밑바탕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거룩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4절 봅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뭐하라고요? 귀히 여겨라. 여러분,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부부로 연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그 가정제도예요. 그런데 그런 귀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를 지금 더럽힌 거예요. 침소를 더럽게 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간음함으로써 이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혼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말라.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거룩은 바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돈입니다. 어제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질문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좋죠. 돈 좋지 않아요?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좀 살 수 있는데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 줄 수 있고. 그런데 왜 여기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할까? 돈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을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실 텐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물질을 너무 기이 여기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면 놓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 헌금을 낼 때 이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돈 내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바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예요. 물질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물질이 앞설 때가 많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주일에도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건데 돈 때문에 이 예배를 버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가리잖아요. 일을 가리잖아요.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낮에 일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으니까 주말에 일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벌려고만 합니다. 욕심 부리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는 주야간으로 일했어요. 낮에도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도 대리운전 뛰고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주일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지 마세요. 왜 주일을 버리나요? 이 시간이 유일하게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고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걸 돈에게 넘긴다는 것은 제가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힘들어도 젊을 때 힘들어야 됩니다. 밤을 꼬박 새더라도 예배 시간 와서 졸더라도 저는 예배 시간 지키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표정들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잔소리 같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5절을 보시면 분명히 돈은 가치 중립적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막 말고 있는 바를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은 뭐냐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가진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포기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 그것에 대한 근거가 지금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가진 바로 살고 만족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계속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맨날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취업 자리가 없어서 굶고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되죠. 염려가 되죠.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시편 27편에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두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그 근본 근거로 삼는 거였어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믿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족하는 삶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관련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화면에 띄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느님과 뭐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뭐라고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공중의 새들,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인데 그 참새보다도 더 귀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뭐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27편 1절 시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누구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목소리 큰 사람들 뭐예요?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라고 목소리 큰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귀신의 집 가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무서워하려고. 좀 비유가 좀 적당하지는 않은데 두렵지 않으려는 마음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달라요.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은 내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두려워하는 것 말고, 염려하는 것 말고, 무서워하는 것 말고 내 한 가지 소원, 그것이 있다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딱 한 가지 소원이라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였죠?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깊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분을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주변이 안정적이게 해주세요. 내 삶이 불안정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딱 하나만 꼽으란 뭐예요? 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 알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알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은 진짜로 인용한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꼭 외웠으면 하는 말씀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누구 편이라고요? 네 편 아니고 내 편. 나의 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었죠. 예전에도 고백했었는데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God is on my side. 제가 이 단어 참 좋아요. On my side.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 지원아, 나는 늘 항상 네 편이야. 언제나 그랬듯 나는 네 편이야. 이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위로되는 말인지.
아무 내용 없잖아요. 수식 없어요. 아름다운 뭐 뒤에 갖다 붙이는 거 없어요. 딱 한마디. 나는 네 편이야.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주고 내 편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왜 그럴까요? 무지의 싸움을 질서로 바꾸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경영해 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과학 잡지를 보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라는 세계, 유니버스라는 세계가 이제 한 차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런 유니버스의 개념이 8개까지 있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뭐 마블이라든지 이런 세계관들이 상상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창조의 그 놀라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 그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자연을 보니까,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먼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실 수 있을까?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뭐죠? 그 알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 아무것도 아니죠. 취업 아무것도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한 번쯤은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넘어갈 것 같으면,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 이 카드 빚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막아주시대요. 진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내 생각인 거죠. 믿음은 뭐죠? 불안전함 속에서 안전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안정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한치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매어 맡기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내어 맡기는 게 처음보다 쉬워질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정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하고 깨달음만 있고 이런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한 게 뭐예요? 손과 발로 생각과 입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외우면 뭐예요? 시험 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외우면 뭐 하냐고요? 깨달으면 뭐 하냐고요?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볼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내어 맡겨보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God is on my side. 주님이 내 편 되셔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한때 영적인 그 계산이라고 표현되는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건데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더라. 이게 이제 뭐 끼워 맞추기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하지만
내게 아무런 소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누구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내 소유가 되는 것. 소유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내 소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같이 포함시킨다면 밑에 문장 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뭐라고요?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는 뭐라고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땅이 우리에게 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모습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처럼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뺏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유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조차도 이 땅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실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신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그 깨달음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삶의 자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 경험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